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토요 새벽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게 될 때 연약하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을 마음이 생기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번 일로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베이사의 장로교회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이 새벽이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닌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9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짧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행복과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쫓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주님 아버지 피 흘리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싸게 두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깊게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2절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유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또한 한 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막히고 학교가 막히고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는 지금 현실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라를 지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베이사이드 장로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각 기관과 부서들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서부터는 1, 2, 3부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를 하나님 모아 주셔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정승호 목사님께 말씀에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남성 교육자님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짧은 메시지는 이제 앞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6, 17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권면도 그렇지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로 연결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 대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에 놓인 그 부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기뻐하는데 항상 그래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웃으라라는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 이상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다의 그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볼 때 자긍심과 당당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자긍심과 당당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긍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다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어제만 그렇고 내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유지하라라는 권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뻐하다의 그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하다의 히브리어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의미에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대상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권면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감사에 대한 그 대상, 이 감사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은 곧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라라는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십니까? 아플 때,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3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저와 형은 어릴 때 아주 장난을 심하게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장난치다가 다치는 일도 많았는데 보통 다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날도 형과 저는 이제 레슬링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어머님이 TV를 보시면서 그만해라 라고 연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장난을 그칠 형과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일이 터졌는데, 실수로 이제 저희 형이 발차기를 하다가 저는 또 그걸 막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그 골절이 된 게 조금 손가락이 이렇게 좀 보기 흉하게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너무 이제 놀라서 아플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니 2군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한 군데는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해야 되고, 한 군데는 손가락이 이렇게 마디가 빠진 거라서 지금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간호사가 그때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좀 덩치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저를 한쪽에서 딱 붙잡고 또 어머니가 저를 반대쪽에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붙잡은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다친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막 인정사정 없이 잡아당기면서 골절 그 빠진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여나 움직이면서 더 위험할까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미리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론 저를 위해서 저를 고쳐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고 간호사고 또 저희 어머님이시지만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신기하게 그 아팠던 부위 한 곳이 깨끗하게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지만 이미 저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이 들었던 것이 그 어머님을 향해서, 저를 붙잡고 계셨던 어머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금세 그 통증과 함께 그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고통 속에 일부러 두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치료하기 위함인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비록 치료 과정 내내 저를 그렇게 꼭 붙들고 계셨지만, 어머니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그 비명을 지르는 그 당신의 아들을 보면서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전염병이라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싫습니다. 어려움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시간이 참 싫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두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실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때로 그 고통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원망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시간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치료를 위해 저를 붙잡으실 때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의심했을까요? 내 말 안 듣더니 너 좀 아파봐라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그 자식이라는 관계 안에서 살면서 제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라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보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기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라는 권면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권면과도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에는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너희를 향해서 내가 주는 명령과 권면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향한, 곧 너희를 위한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주는 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예전 설교에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누가 봐도 다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두 아들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몰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임은 맞는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곁에는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두 아들 다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그 사랑,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그들이 충만하게 거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혹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거하지는 못하고 혹시 내가 내 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행여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죄송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큰 잔치 자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앞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유익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라, 온전히 거하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초대의 부르심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다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이 세 가지의 이 권면의 핵심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로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또 혹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음식을 운반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을 향해서 여기저기 예전에는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그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자칫하면 감사가 결핍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상황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장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어지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셨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끊이지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오늘 받습니다. 주님, 이 권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자녀이며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의 부르심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아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보다 크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원망밖에 우리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